1457년 10월 21일 자정을 넘긴 영월의 어느 골목. 한 남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관 하나. 이 장면을 CCTV가 잡았다면 이 남자는 즉시 체포되었을 겁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명령. 그런데 이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왜 시신 하나가 이토록 위험한 물건이 됐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453년 12살 어린 왕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년 뒤 단종은 왕위에서 끌려내려집니다. 1455년 단종 폐위, 노산군으로 격하. 1457년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 1457년 10월 사약 또는 교살로 사망, 향년 17세. 그런데 여기서 세조가 내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 삼족, 그러니까 본인 가족, 외가, 처가 전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순간부터 단종의 시신 주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영월에는 딱 한 명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 호장, 요즘으로 치면 시청 행정 담당 공무원 정도 됩니다. 세조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는 관료. 그런데 그 공무원이 자기 상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노산군이 해를 당했을 때 시신을 거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고을의 향리 엄흥도가 곧 가서 곡하고 스스로 관곽을 마련하여 거두어 묻었다. 스스로 관곽을 마련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관도 본인이 직접 구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서 자기 돈으로 관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전략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엄흥도에 관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엄흥도는 왜 살았나? 세조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흥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세조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설. 둘째, 단종의 시신을 조용히 처리해준 것이 오히려 세조에게 편리했다는 설. 처리되지 않은 왕의 시신은 반역의 불씨가 됩니다. 엄흥도가 묻어준 덕분에 그 불씨가 꺼진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엄흥도는 이후 어디서 살았나? 실록의 기록은 딱 두 문장입니다. 노산군이 돌아가시자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 평생을 숨어 살았다. 지금으로 치면 잠적한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모든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후손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건 1900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입니다. 무려 443년 뒤입니다. 세 번째, 엄흥도와 단종은 어떤 관계였나?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단종이 영월에 유배된 것이 1457년 6월이고 사망이 그해 10월이니 두 사람이 같은 땅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4개월. 그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엄흥도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가 죽고 60년이 지난 1516년 중종실록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41년 뒤인 1698년 숙종은 단종을 정식 왕으로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엄흥도에게 시호를 내립니다. 충의공, 충성스럽고 굳건한 공인. 법을 어긴 사람이 241년 뒤에 나라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공신이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1457년 10월의 그 밤, 한 공무원이 관을 들고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밤 엄흥도가 들었던 건 단순한 나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흥도가 영월의 어둠 속에서 홀로 관을 메고 있을 때 한양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세조의 얼굴에 정면으로 침을 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내 놈도 내가 주는 녹봉을 받아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충신인 척이냐? 그러자 그 남자가 피를 토하며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으리가 준 건 단 한 톨도 손대지 않았으니 내 집 창고를 열어보시오. 실제로 창고를 열어보니 그가 받은 월급은 단 하나도 쓰지 않은 채 어느 달에 받은 것인지 꼬리표까지 달려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세조를 끝까지 왕이 아닌 나으리라 부르며 죽음보다 무서운 신념을 지켰던 미친 멘탈의 사나이. 다음 편은 성산문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육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승산 없는 도박에 전부를 걸었을까요? 역사 CCTV는 다음 편에서 그 뜨거웠던 밤을 비춥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